행복한 안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한복음 6장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장에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책 가지신 분은 다 꺼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1절로 올라가서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 그랬어요?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52절 그러므로 유대인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은 놀라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5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피까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르짖으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무슨 우리가 시인종이냐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다 멘붕이 온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살과 피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주시고서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돕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6장의 본격적인 논쟁은 2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본격적인 논쟁도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그 배경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죠. 오병이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분이 왕으로만 모신다면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런 후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말을 누가 한 것도 아닌데 일사적으로 다 그렇게 행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고 백성들은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라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건너가면서 참 기회가 좋은데 왜 이거를 마다하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 쪼르다가 투덜대면서 건너갔어요. 건너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풍랑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일도 생겼고 잠깐이나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백성들이 나가서 밤새도록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려도 우리가 더 세게 나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의견을 모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만 생각이 나서 그냥 밤이 새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찾아 헤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성전에 왜 나오셨나요?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의로 여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뭔가를 원해서 구해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질병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상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심지어 하늘을 가는 생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서 나왔다면 지금 유대인의 신앙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죠. 그리고 또 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썩어서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사도 안 나가고 귀찮은 일도 안 하고 그죠? 떡만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과 세상적인 일만 내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만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가는 것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반대 개념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받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님이 몇 번째입니까? 옛말에 옛 시에 예수님은 항상 3번입니다 라는 시가 있었어요. 아세요? 그런 시가 있었답니다. 나의 삶의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 3등은 그때서야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죠.
우리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자리가 되겠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직장도, 취미생활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 뒤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오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먹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 말을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한 반응이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예수님한테.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광야에서 준 떡은 그것이 떡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떡은 40년간 먹은 떡이 아니고 광야에서 먹었던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떡을 알게 하시려고 표상으로 주신 떡이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는 참떡을 먹어야 하고 누려야 하고 마음속으로 새겨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32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영원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는 생명을 영위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영원한 생명,
그 영성을 위하여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떡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떡으로만 가능하다는데 그 떡은 또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만 우리가 영생하도록 그 마음의 준비와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의 영생은 즉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성령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유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저 떡을 달라고 또 합니다. 34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 마음속에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에서 먹은 떡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은 먹고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원하는 떡은 영생할 수가 없어. 결국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7절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100%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 또 강에서 먹은 떡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랑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분을 믿고 소유할 때만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0% 주인으로 섬기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53절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라고 자신이 그렇다고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생명의 이 살과 피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대의 소망 389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말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안에서 완전히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흡수해 들이며서이다.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음식인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의 신체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에 동화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너무